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별세한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꼬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참여한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는 18세기 남미에서 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과거에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의 선교사 일행에 합류합니다. 그는 본래 죄책감에 시달려서 식음을 전폐하며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에게 그동안 그가 노예로 팔았었던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멘도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원주민 마을로 향하는데 그때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자신이 그동안 노예 상인으로서 사용했던 물건들, 무거운 갑옷이나 투구 등등을 자루에 잔뜩 담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느라 그는 말 그대로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비가 와도 끌고 진흙에서도 끌고 산을 올라갈 때에도 끄느라 온몸이 흙투성이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짐을 메고 간 그는 원주민 일행을 만나는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짐을 메고 낑낑대며 오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는 그를 묶고 있는 짐을 칼로 끊어버리고 저 폭포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원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용서를 받은 멘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때 그는 주저앉은 채로 울면서 웃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정이다라고 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것에서 오는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면도 물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멘도사에게 주어졌을까요? 정확히 말해 이때 멘도사가 누렸던 참 평안과 안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난 뒤에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만약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원주민들이 용서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짐을 지고 가던 그 모습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평안과 안식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사실이 잘 보이시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으로 유명한 철로 역정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특히 영화 미션에 나오는 멘도사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의 짐을 벗어버립니다. 참 평안과 해방이 그에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까지 크리스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은 큰 길이 아니라 매우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절망과 수치, 배고픔 등등과 같은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크리스천이 이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유혹하는데, 그가 하고 있는 온갖 유혹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은 가장 위험하고도 어려운 방법이요. 그 길에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 절망적인 죽음과 수치, 배고픔 등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 짐 하나 벗으려고 왜 이렇게 많은 위험과 고통스러운 길을 택한 것입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대단히 쉽답니다. 저 산 너머에 가면 도덕이라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이름의 어른이 살고 계시고 그의 아들은 예의라고. 그들이 능히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훌훌 벗어 던질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멍에를 맬 때에, 정확히 말해 예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28절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은 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른바 은혜를 잘 느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인지, 또한 교회 문 밖으로 다시 나가면 다시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산속에 있는 절에 왔다 가는 것처럼 읽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을 고요한 절간에 와서 잠시 마음의 휴식을 얻고 가는 것처럼 읽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일단 2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당시 율법주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613개라는 이 숫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다 센 숫자다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로도 여겨졌습니다. 613은 365 더하기 얼마일까요? 248입니다. 613은 365 더하기 248인데 365는 1년 365일을 말하고 248은 우리 몸에 있는 뼈와 모든 장기의 개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 자체가 아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에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365일 중에 몸이 아파서 하루를 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날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사람들을 자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꼭 율법으로만 한정해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가 내 삶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목숨 거는 것들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으면서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까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나온 헐리우드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아이가 평생 자라나는 것을 생중계하는 어떤 TV쇼에 대한 영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TV쇼의 주인공인 트루먼이 자신의 일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관찰 예능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영화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자신이 프로그램 속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트루먼이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발적인 일들을 통해 혼자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 트루먼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트루먼을 응원합니다. 트루먼이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텔레비전 밖의 세계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주 크게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마치 숨을 멎을 듯이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진짜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면서 소리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어떤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텔레비전이 꺼지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다른데 뭐 하지? 피자 한 조각 더 먹을래?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오는 표정과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환호하며 메어 달리고 있는 것들, 수고하며 무겁게 메고 있는 짐이 참된 평안이나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매달리지만 거기에서 오는 쉼이나 만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다시 다른 짐을, 다시 다른 채널을 찾으려 합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달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멋있게 보이는 것, 사람들의 인정, 집의 크기나 연봉의 규모, 직장의 종류,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연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며 수고하는 무거운 짐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된 평안과 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야지만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에만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께 받아들여질 때에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며 애를 쓸지라도 참된 평안과 쉼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격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은혜롭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보통 28절,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29절과 30절을 자세히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들은 다 함께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쉬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다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 라든지,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겠다 라든지 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은 1절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쉼이 짐이 없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과 쉼은 짐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이 있든지 없든지 새털처럼 가벼울 수 있습니다. 짐이 있든지 없든지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해방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짐이 없을지라도 전혀 자유롭지 않으며 불안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방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과 평안은 빛나고 화려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쉼과 평안은 아무런 짐이 없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쉼과 평안은 오직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이 말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온유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저 마음이 좀 착하고 순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순해도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순해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맞춰야 할 그 기준을 위하여 화를 내야 한다면 기꺼이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 기꺼이 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도 비슷합니다. 헬라어에서 겸손은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낮추며 다른 이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지, 단순히 인품이 좋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자기의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괴로워 보이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 것 하나 안 챙기는 겸손과 온유의 길에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이 이 사실을 또한 잘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꼭 요한복음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뿐이고 또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참된 쉼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짐을 벗어 던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서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의지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인 이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참된 평안이 예수의 멍에를 진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사라질 휴식에 중독되지 마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지 않게 하며 참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는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다른 그림과는 그 분위기나 느낌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린 다른 그림들은 한마디로 아주 우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거나 비탄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어두컴컴하거나 회색 비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아주 밝고 따뜻합니다. 이 그림은 평온합니다. 일단 예수의 얼굴에서 평온한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 그림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예수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마치 평안히 잠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도 비슷합니다. 표정이 하나같이 차분하고 평온합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 전체의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것이 이 그림이 말하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눈에 잘 띄고 또한 밝고 따뜻한 색입니다. 또한 노란색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이 노란색인 이유도 눈에 잘 띄고 또한 밝고 열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진정으로 밝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에는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밝고 따뜻한 삶,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가장 밝고 따뜻하신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가장 평안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멍에를 지고 참된 쉼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휴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일, 외로운 이웃을 섬기며 병든 이들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에서 참된 휴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따뜻해질 것이며 참으로 평안해질 것이며 참으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